따라 하실까요? 행진하는 교회. 자, 진행이라고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진행과 행진은 한자의 글로도 같고 한글로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집어 놓는 데 따라서 뜻이 조금 달라지죠. 우리가 진행이라고 하면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로도 don 혹은 go on 이렇게 말하고요. 그런데 행진 그러면 줄을 지어서 앞으로 나아감. 영어로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영어로는 마치 또 퍼레이드 이렇게 되는 거죠. 군인들이 줄을 지어서 행진하는 것, 퍼레이드, 마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 정병들이에요. 교회는 이게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행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행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더 합당하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목을 행진하는 교회 그렇게 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행진하는 교회. 예, 이게 군대니까 좀 씩씩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 중에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을 해요. 근데 성경에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 6절로 8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지상 만민 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 너를 택했다. 이 택한 이유가 뭐냐 하면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잘났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이 영특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노벨상을 많이 탄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 다 가르쳐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죠. 얼마나 많이 탔느냐? 전 노벨상 중에 22%를 유대인들이 탔어요. 그러니까 5명에 1명 이상은 매해 유대인들이 타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를 조사해 봤어요. 누가 IQ가 높으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 높을까? 유대인이 높을까? 지금 다 가르쳐주고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1위를 했어요. 한국 사람이 1위를 했어. 홍콩 다음이야. 홍콩이 나라예요?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아니에요. 그럴 때 실제로 한국 사람의 머리가 제일 좋아요. 그러면 노벨상을 통틀어서 몇 개 받았어요? 1개 받았어요.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가 좋아서 택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했어요. 자기들이 잘나서 택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마치 모짜리의 역할을 하라고 택한 거예요. 무슨 자리? 모내기 할 때 그 논에다 뿌리는 걸 직파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모짜리를 먼저 모판을 만들어서 거기에 벽실을 많이 뿌려가지고 거기에 나게 한 다음에 그거를 옮겨 심으라고. 이걸 이앙, 옮길리, 심으랑. 그래가지고 이양법으로 이렇게 농사하라고. 그러면 자기의 모짜리 사명은 바로 너희들에게 준 복음을 세계 만민에게 전하라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오해를 했어. 어떻게 오해를 했느냐면 우리는 성민이라 거룩한 선민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래가지고 잘났다고 생각해서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웃 나라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야. 저것들이 교만하다. 뒤지게 팬 거야.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고
고난받는 백성이 된 것이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면 새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요. 나는 인물이 반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네? 이럴 때 머리 긁지 마세요. 이 남들이 손 든 줄 알아요. 네. 나는 머리가 뒤지게 좋아가지고 선택받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럼 무슨 사명으로? 무슨 사명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세상 사람보다 잘났다고 오해하면 안 돼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지 내가 잘나서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똑똑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면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오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땅에 고난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왜 코로나를 겪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뭘 전하는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 여러분, 세상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주정하고 마누라 패는 남편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그를 복음 전에서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망할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지예요. 우리의 미션이에요. 세상이 없으면 오늘 나는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슴처럼 살아도 이 세상이 좋은 거예요. 아유, 난 그냥 빨리 가고 싶다. 오늘이라도 가고 싶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기가 좋은 거예요. 3대 거짓말 중에 하나, 노인이 뭐 하고 싶다? 죽고 싶다. 이게 첫째 거짓말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새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성령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신 분은 아멘. 근데 성령 받은 게 뭔지를 모르면 곤란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성령 받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디에 나오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시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 얼굴을 봤어요? 2000년 전 유대 사람인데, 그것은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를 내가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 받은 증거는 뭐냐? 바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찬송에 나오잖아요. 바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하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는지 난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바로 성령의 역사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령 받은 예루살렘 그 유대의 성도들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이 나온 거예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행진하는 교회가 되려면 4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 말씀을 31절 가지고 풀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행진하는 교회가 되려면 갈등을 풀어야 합니다. 자,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 31절 맨 처음 어떻게 하냐면 그리하여 그렇게 나와요. 이 그리하여라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앞에 있는 내용이 바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 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갈등이 있었다, 그런 걸 알 수 있죠. 앞에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이 뭐냐 하면 갈은 칡을 말해요. 등은 등나무를 말해요. 그런데 칡은 왼쪽으로 꼬고 올라가요. 기둥이 있다, 나무가 있다, 어떻게 꼬고 올라간다? 왼쪽으로 감고 올라간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칡은 그런데 등나무는 어느 쪽으로 꼬고 올라가느냐?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가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꼬우면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갈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복잡하게 얽혀 풀기 어려운 형편을 갈등이라고 말하고, 마음속에 속으로 여러 가지 욕구가 일어나 갈피를 못 잡고 괴로워하는 마음을 가리켜 갈등을 겪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견해나 이해 따위의 차이로 생기는 불화를 갈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두 교회가 만났잖아요. 그럼 갈등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그거 있는 거예요. 예, 고창과 신창, 전의 교회와 지금 교회, 또 합동 측과 통합 측, 이런 갈등이 당연히 있지요. 세상은 갈등이 언제나 있어요. 세상은 바람 불고 고달파라. 세상은 바람 불고 고달픈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비바람에 젖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세상은 언제나 바람 불고 그리고 비바람에 젖고 가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그렇게 갈등은 언제나 상존하는 거예요. 갈등의 종류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국가 간, 민족 간의 갈등이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바로 국가 간, 민족 간의 갈등을 겪는 거예요. 그 전에는 소련이라고 그랬잖아요. 소비에트 연방, 그래가지고 연방이라 전부 주변을 잡아먹었어요. 그때 우크라이나도 소련 연방에 있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민족이 달라.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 러시아로 되고 약해지면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살린다. 그리고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소련과 유럽하고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유럽 편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러시아가 너희들 왜 가냐? 옛날 우리 땅 아니냐?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 우리 너희 싫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깃발의 색깔이 어때요? 2가지야. 아래는 무슨 색? TV 많이 봤잖아. 생각해봐. 노란색, 그게 땅이야. 파란색 위, 하늘이야. 땅이 좋아도 엄청나게 좋아. 세계 3대 곡창지대야. 우크라이나가 세계의 최고 좋은 땅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놓치기가 아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푸툭간 같은 놈이 와가지고 지금 사람을 막 죽여가면서 지금 그렇게 너희 가지 말라고 그렇게 지금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국가 간, 민족 간의 갈등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갈등이 뭐냐? 부부 간의 갈등이에요. 그래서 부부는 늘 싸우고 사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만나 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부가 오래 살면 마나님이 할아버지를 뭐라고 그래? 내자로. 남편을 뭐라고 불러? 백년 왼수, 이렇게 바뀌는 거야. 예, 왼수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부부는 싸우는 게 정상이야. 싸우면서 이제 그래서 미운정, 고운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구나, 그렇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있어, 고부 갈등. 정말 고초당초 맺다 한들 시집살이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시집살이를 엄청 겪고 나서 이제 나도 며느리 한번 부려먹어 봐야 된다 했더니 세상이 확 뒤집어졌네. 그래서 이제 며느리 눈치를 보고 사네.
더러워서 못 살겠네. 그래도 사셔야 돼. 그래도 이 생이 좋아. 아들 새끼를 위해서도 참으세요. 한 번 했다가 아들이 그냥 한 달 굶고 그럴 수 있으니까, 아들 헤어지는 거 보기 싫으면 잘 섬기시기 바래요, 고년을. 그래야 가정의 평화가 있는 거야. 며느리 명절에 왔다 가면 막 이게 지배지잖아. 냉수 먹고 달래고 그러세요. 이런 고부 갈등이 우리들에게 항상 상존하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보수와 진보의 갈등, 신구 갈등, 무슨 노사 갈등, 세대 갈등, 우리나라는 지방색 지역 갈등이 너무 세잖아. 그런데 이게 삼국시대도 아닌데 왜 그렇게 표가 이쪽은 빨갛게 나오고 이쪽은 파랗게 나오고, 나 이 왼수같이 왜 그러는지 몰라.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인데. 여기 순한국 종자 손 들어보세요. 우리 조상은 순한국이다, 피 섞이지 않았다, 손 들어보세요. 몰라 그러는 거야. 우리 엉덩이에 무슨 반점이 있어? 푸른 반점이 뭐야 그게? 삼신 할머니가 빨리 나가라고 엉덩이를 때려가지고 멍이 든 거야. 그걸 몽골 반점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어디 사람이야? 몽골 사람이야. 왜 눈이 자꾸 찢어졌어? 몽골에서 기마민족으로 말을 달리는 거야. 말을 달릴 때 눈을 째리고 타야 될까? 눈을 부릅뜨고 타야 될까? 먼지가 들어오잖아. 말을 빨리 타니까 멀리 봐야 돼요. 그래서 째리는 DNA가 눈이 작아진 거야. 이게 다 나는 눈이 크다, 손 들어봐. 그건 섞인 거야. 다른 게 섞인 거나 압구정동에서 고친 거지. 둘 중에 하나요. 이게 원단이야. 우리가 찢어진 게. 우리가 순수한 건 없는 거야. 잡종이 강한 거야. 잡초는 기르지 않아도 지금 봄 들녘에 막 자라나잖아. 그래서 나오나가 막 잡초야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야.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고 그러면 안 돼요. 갈등은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31절에 그리하여, 그건 뭐냐면 23절로 30절의 내용을 받는 거예요. 사울이 회심하고 전도자가 됐더니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나왔다. 그랬는데 교회 공동체에서라도 그럼 받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 짠 하고 등장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나바라고 하는 대인이 등장해서 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보증을 서서 그 교회 공동체에 그를 추천해서 교회도 공동체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도사로 일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런데다가 이 사람은 헬라에서 온 사람이에요. 디아스포라예요. 미국에서 온 한국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잘해요? 영어를 잘할 거 아니야. 헬라어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왔단 말이에요. 헬라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헬라 말로 전도를 하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또 벼르고 그를 살해하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를 야, 안 되겠다, 잠시 피해 있자. 그래서 고향 다소로 보내었더라. 이게 30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리하여, 그런 말이에요. 갈등을 풀었더니, 그런 말이에요. 그리하여 갈등을 풀었더니, 그런 뜻이에요. 자, 갈등 해결 방법이 뭐냐? 바나바와 같은 중재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재자가. 부동산이 뭐 하는 거예요? 팔고자 하는 사람과 사고자 하는 사람의 중재자예요. 그래, 중개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은 부동산 중개인을 뭐라고 불렀어요? 복덕방이라고 불렀지. 복을 주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 하는 거야. 동네에서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들이 한 것이 복덕방이었던 거예요. 왜? 동네에 있으니까 사기를 치면 안 되잖아. 그런데 요새는 자격증 시험을 봐서 젊은 아줌마들도 하고 아가씨들도 해요.
예, 지금은 돈 벌려고 하는 거야. 옛날은 복을 주고 덕을 세우는 게 복덕방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중재자가 필요해요. 바나바와 같이 아주 성품이 좋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돌은 피하고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야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서로가 양보해야 이게 끝나요. 왜냐하면 푸틴도 체면이 있잖아. 지금 어렵다고 물러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저 유럽에 안 들어가겠다, 나토에 안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그럼 우리 그냥 중립국으로 남겠다, 그렇게 이제 협상을 한다든지, 저쪽에서 달래는 땅 한쪽을 붙어있는 땅을 너 가져라 그런다든지, 이 협상이 나오지 않으면 외국이 지금 미국이 도와주질 않고 직접 안 돕잖아요. 유럽이 안 돕잖아요. 그러면 저건 우크라이나는 전부 죽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선. 그러니까 이제 중재가 필요하고 조금씩 양보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선 모두가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되느냐? 따라서 아디아포라. 저게 헬라 말인데,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한 윤리학의 말이에요. 따라서 아무래도 좋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 이걸 아디아포라라고 말해요. 우리나라 영의정 정승 중에 제일 이름을 남긴 유명한 사람 두 자가 있는데 누구지? 황희 정승 알지요? 영의정 3번 하신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하루는 종들이 막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더니 날이, 그래서 왜 그러냐 문을 여니까 이놈이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저래서 네 말이 옳구나.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니옵니다. 그리고 막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렇고 하니까 네 말도 옳네. 그러니까 방 안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만화님이 그게 무슨 재판이요? 영의정이나 돼가지고 그 종들을 재판하는데 그래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듣고 보니 당신 말도 옳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어떻게 하라? 말려야 된다. 진리를 가지고 교회에서 싸움을 해봤어요?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를 가지고 교회에서 싸워보신 분 손 들어봐. 교회에서 뭘 갖고 싸울까? 아주 시시껍적한 걸 갖고 싸워요. 내가 봤어. 바자회를 우리 교회가 하는데, 바자회를 하는데 어디에서는 추자도 액젓을 떼오자고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이쪽에서는 저 백령도 까나리 액젓이 좋다고 싸우더라고. 그래서 추자도냐 백령도냐 갖고 싸우더라고. 와, 인간들이라는 게 둘 다 떼오면 될 거 아니야. 응? 그거 갖고 싸우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렸지. 가만히 보니까 개척해서 1년 반 됐는데 교인이 800명 출석했어.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 8도에서 모여들어서 교인들이, 일산이 신도시니까, 그래가지고 100개 교회는 되는 데서 온 거예요. 그런데 다들 이러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는 까나리 액젓 썼다. 그러니까 우리는 추자도 거 썼다, 이러는 거야. 우리가 어딨어? 지금 다 부천상동 교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시시껍적한 거 갖고 아무래도 좋은 것,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게 인간이라, 그런 말이야. 보신탕 먹어도 돼요? 안 돼요? 가르쳐 줬잖아, 답을. 아디아포라구만. 무슨 싸움이 있을 때 아디아포라구만. 그럼 성찬을 할 때 빵을 이만한 거를 하나씩, 찐빵을 하나씩 먹어야 돼요? 요만한 그냥 그 밥풀떼기 같은 거 먹어야 돼요? 가르쳐 줬잖아. 아디아포란 거예요. 아디아포라. 성경에 답이 나와 있지 않고 세상에 그냥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것은 주장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의 문제로 교회에서 싸워요? 아니면 시시껍적한 문제로 싸워요? 고린도서에 전부 그런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제사에 드렸던 고기를, 제사에 드렸던 떡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다 답을 했다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고기에 귀신 달라붙어 있는 거 아니다. 떡에 귀신 붙어 있는 거 아니다. 먹어도 가하다. 그러나 믿음 약한 사람이 거기 귀신 들려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서 먹지 말아라.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싸우고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사람은 안 바뀐다, 네가 이해해라. 이게 아디아포라라는 문제예요. 따라서요. 따라서요. 아디아포라네. 그럼 모든 싸움을 그쳐야 되는 거야. 안내는 할머니가 해야 돼, 처녀가 해야 돼? 가르쳐 줬잖아. 지금 하라고. 뭐라 그래야 돼? 아디아포라네. 근데 조금 이 신식도시에 살려면 조금 훈련받은 배꼽 인사 정도는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게 좋아. 이게 훈련이지. 그런 시시껍적한 것 갖고 싸우지 말아라. 자, 예를 드릴게. 술을 끊고 교회를 나와야 돼요? 교회를 나오고 술을 끊어야 돼요? 답을 가르쳐 줬잖아. 지금 쓸데없는 마징을 하지 말고 답을 얘기를 하라니까.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술을 끊고 나오면 좋지만 안 끊어도 교회를 나오는 것이 더 좋잖아. 나오는데. 담배를 끊고 나와야 돼요? 나오고 끊어야 돼요? 그러면 나오는데도 처먹는 거는 어떻게 할까? 죽일까 말까? 내비둬. 은혜 받으면 다 끊는 거야. 그걸 죄라고 하지 말어. 그거는 건덕상의 문제지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아니야. 그 시시껍적한 거 갖고 싸우지 말어. 가말리엘의 태도를 배우세요. 사도행전 5장에 가말리엘에는 훌륭한 랍비가 나와요. 사도 바울의 스승이야.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율법을 배우러 유학을 왔다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다메섹으로 잡으러 갔다가 예수 만난 거야. 이분이 당대의 최고 우리나라 이율곡 이태기만큼 훌륭한 분이야. 근데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서 나온 것이면 너희들이 없애려고 해도 없애지지 않는다. 그리고 가만 놔둬서 그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그냥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나온 말이 내비둬. 여러분, 자녀 교육의 성공 비결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도를 통해야 돼. 자녀 교육을 제일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따라서 내비둬. 내비두면 자녀들이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닥달하고 과외를 가르치고 그러면 여러분 수준을 뛰어넘지 못한 자녀들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 내비두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키운 비결, 한 번도 공부하라는 말을 안 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야. 너무 하루 세끼 해먹이는 게 힘들어가지고 공부하라는 말을 할 기력이 없으셨어. 알고 보니까 우리 큰 누나, 큰 형님 19살, 17살 위인데 서울대 나온 분이 우리 집에 입주 과외 교사를 했어. 놀랍게도. 그 시절은 엄청나게 잘 살았어. 집에 말이 있었어. 우리 아버지가 승마를 했어. 일제시대에. 근데 나 때는 망해가지고 먹을 게 없었어. 우리 어머니가 누님 시집가고 6남매를 혼자 먹였어요. 그래서 내비뒀어. 이게 성공의 비결이야. 하면이 잘 안 되지. 그 의심스럽지? 학원에 가는 애들의 95%는 학원 운영위원회 임명받은 거야. 뽑아먹는 놈은 5%야. 그냥 내부로도 10%는 성공해. 돈 갖다 처발르지 말고 그냥 기도해. 하나님, 이 새끼 내가 낳았는데 내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헌금 받으시고 좀 와이로를 먹이고 하나님 알아서 좀 해주이소. 그게 되는 비결이야. 이해는 되는데 할 용기는 없지? 해보세요. 자녀를 너무 내 맘대로 교육하려고 하지 마. 저기 이렇게 딱 붙어있는 애들 있잖아. 좀 띄워놔. 언젠간 떨어질 것들이야.
특별히 딸년들은 저거 아이고 저 웬수야 비행기 태운다고? 아니야, 내가 딸 둘 키워보니까 딸 둘만 가지면 여자는 부엌에서 과로사 하겠더라고. 성공의 이 갈등 문제는 대부분이 아디아포라 문제 때문에 일어납니다. 따라서 성숙한 공동체는 문제를 문제 삼지 않는다. 문제는 풀라고 있는 것이지 싸우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문제일 뿐 문제 삼지 말라. 갈등은 풀 일이지 싸울 일이 아니다. 갈등을 풀면 성장한다. 갈등을 풀면 성숙해진다. 갈등을 풀고 성숙해지는 부천상동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화목을 도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갈등을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엔 화목을 도모해야 돼요. 따라서 화목을 도모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해요. 8장에 보면 사울이 박해자로 등장해요.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해서 사마리아로까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서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어요. 9장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회심해요. 전도자로 등장해요. 그런데 그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때 갈등을 해결하고 나니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어요. 교회는 평안하면 든든해집니다. 교회는 복음 전하면 성장합니다. 복음 전하려면 돈을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려운 사람, 지역에 필요한 곳에 돈을 푸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소문이 나고 교회가 소문나면 전도가 저절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목을 꼭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화목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품어주는 바나바, 세워주는 바나바, 앞세우는 바나바. 바나바가 돼야 돼요. 대인이 돼. 큰 마음을 가진 좋은 성품의 사람들로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모든 성도들이 암송할 만한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 말씀 너무들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목적은 18절 19절인데 저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저기에 막혀버렸어요. 오히려 목적을 잃어버렸어.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뭐 하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냐? 18절 19절이 목적이에요. 노란 글씨만 시작.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왜 새 사람 만들었다고요? 화목하게 하려고. 화목하게 하는 목사, 화목하게 하는 장로, 화목하게 하는 권사, 화목하게 하는 집사가 되라고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뭐하게 하려고? 19절 노란 글씨 시작.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남기신 것은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화목동이들이에요. 근데 교회가 화목해요, 싸워요? 아니, 남대문 시장에 지게꾼들이 그냥 순서가 있는데 남대문에 가가지고 지게꾼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가게집 사람이 가게가 안 되잖아. 장사가 앞에서 싸우니까. 그러니까 옛날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워 이랬다는 거 아니야. 근데 요새는 지하철 버전으로 바뀌었어요.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싸우니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교회 가서 싸워 그랬다는 거 아니야. 이 비극이요. 교회는 세상 나가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병사들이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싸우면 안 돼요. 다시 교회 안에서 천국을 만들자. 이게 화목해가지고 너무 여기서 사랑하고 화목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환해가지고 나가야 세상 사람이 야 저기 좋은 거 있나 보다 이러고 사모하고 오게 되는데, 나갈 때마다 얼굴이 시뻘겋게 그냥 분이 올라가가지고 눈이 막 찢어져가지고 씩씩거리고 간단 말이야. 야 저기 싸움 났나 보다. 그래가지고 마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들이.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화목하게 하는 성도입니다. 두 번째 할 땐 자기 직분을 얘기하세요. 시작. 나는 화목하게 하는 목사입니다. 자기 직분을 얘기하라고. 시작. 나는 화목하게 하는, 그렇게 우리는 꼭 기억하셔서 화목을 도모하는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니 그 수가 더 어떻게 됐다고요? 많아졌다, 부흥했다, 그런 얘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부흥을 했던가? 그건 이런 거예요. 공경 경자와 두려워할 외자 충돌하는 말이 반대되는 단어가 한 단어에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건 어떤 감정이냐면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아주 따뜻하게 잘해주세요. 그런데 친아버지 대하는 것보다 어렵잖아요. 바로 그런 감정을 경외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동시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에베소서 5장 21절에 중요한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면 양자가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앞에 자식들이 못 싸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가 싸울 수가 없는 거지요. 겸손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도 조심, 행동도 조심, 생각도 조심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저 보세요. 시편 2편 11절 말씀에 경외하면 어때요? 섬기기도 하고 떨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반된 감정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셔서 아시기 때문에. 시편 61편 5절 시작.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다. 할렐루야. 부천상동교회가 이 땅에 기업을 얻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첫 번째 크게 갈등을 풀어야 된다. 두 번째 화목을 도모해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위로로 행진하는 교회가 됩시다. 자, 성령님은 위로자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곁에 계셔서 위로하세요.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 그런데 파라라는 말이 곁에, 그런 뜻이에요. 파라.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위로자가 되십니다. 자, 코로나의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코로나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싸움박질하는 곳에는 성령님이 떠나세요. 그래서 교회가 싸울 때 거의 마귀 집단입니다. 복마전이 됩니다. 왜? 뭐가 떠났기 때문에.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성령이 떠난 곳엔 성질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성질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싸우면 뭐가 떠난다고요? 성령이 떠나요. 우리가 바로 갈등을 해결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는 게 뭐냐? 바로 성령이 곁에 계셔서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성장 원인은 성령의 위로가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갈등을 해결하고 화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성령께서 핍박받는 성도들의 곁에 계셔서 그들이 낙심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돌봐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위로하시고 후원하셨습니다. 코로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갈등을 풀고 그리고 그냥 서로를 위로하고 참 화목하게 지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화목한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성령과 함께 행진하며 날마다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더 수가 많아지는 부천상동교회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폰으로 해결하는 일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에 포함됩니다. 크리스찬들이 복음 앱을 잘 활용하면 감사와 감동이 가득한 은혜의 도구가 되지만 세상적인 앱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믿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특히 다음 세대들이 폭력적 게임이나 선정적 영상에 중독되면 영적, 지적, 정서적으로 피폐하게 됩니다. 청소년을 비롯하여 유아에서 노년까지 스마트폰을 은혜의 도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입니다. 크로스로드 복음앱 운동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복음앱 플랫폼 감바구니를 개발하여 소개합니다. 감바구니에는 자체 개발한 복음앱과 성경 찬송, 묵상 연구, CCM, 미디어, 어린이, 교회 자료, 자녀 보호 등의 카테고리로 묶은 50여 종의 추천 복음앱이 담겨 있습니다. 각자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복음앱을 선택하여 항상 활용한다면 스마트폰은 은혜의 도구가 되어 경건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자체 개발 복음앱으로 하루 한 절씩 성경을 암송할 수 있는 라크마 365,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는 유익한 복음 앱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 앱으로는 성경 66권의 목록을 노래와 함께 암송할 수 있는 성경 목록 게임, 산상수훈의 성경 게임 8복,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게임으로 만든 카르포스, 말씀을 읽고 면류관을 획득하는 성경 면류관 게임, 말씀을 읽고 단어를 연결해가는 성경 십자말 게임, 성경 단어로 핸드폰의 자판을 게임으로 익히는 성경 엄지족 성경 퍼즐 게임, 성경 12장을 통째로 암송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현하고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텍스트와 함께 음원을 듣고 그림을 맞춰가면서 성경을 암송하는 게임으로 유아에서 노년까지 두뇌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앱입니다. 개발된 모든 앱에는 공유 기능이 있습니다. 주변의 성도들에게 많이 알려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합시다. 복음앱 운동에서는 계속해서 유아에서 노년까지 신앙생활에 유익한 복음앱을 개발하여 보급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